요즘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초등학교에서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이제 국민학교였죠. 그때만 하더라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많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분단된 지가 70년이 훌쩍 넘어가는 지금에도 여전히 분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에 일어난 분단이기 때문에 가슴이 더 아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도 하나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 되는 일은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분열되는 것,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공동체 내에서도 분열이 생기는 모습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 속이 상하죠. 오늘 말씀 속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참 많이 속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나누는 만찬, 이 만찬을 둘러싸고 분열의 양상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또 속이 많이 상했겠습니까? 분열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사회적, 정치적인 것들은 다 그냥 제외하고 분열의 성경적인 원인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죄입니다. 분열의 원인이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얼마나 관계가 좋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매우 유명한 고백을 했죠. 그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뿅 가가지고 하와에게만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고백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숨어버린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여자가 나무 열매를 줘서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열이 생긴 것 발견하셨죠? 굉장히 단단했는데 단단한 연합이었는데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여자를 주셔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분열되었음을 또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분열의 두 번째 사건, 바벨탑,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그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뭉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라는 목적으로 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맺게 된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분명 우리들이 뭉치자라는 목적으로 모였죠. 그런데 그들의 목적과는 반대로 분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언어가 흩어지고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교만함의 죄가 분열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의 경우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즉 죄의 결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는 분열 양상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매우 복잡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웁니다. 참 머리가 복잡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에 분열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이 성만찬이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영적인 지도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존 웨슬리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 그 공동체에도 분열이 생기는 원인을 남아있는 부패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부패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법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만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고, 남아있는 부패성에 대해서는 추후에 기회가 닿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22절 말씀은 교회의 만찬을 둘러싸고 일어난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 개개인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 되었다,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고백을 할 텐데, 정작 나타나는 것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분열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병이 있습니다. 이 병에 물과 기름을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 아시죠? 이 둘은 결코 섞이지 않습니다. 같은 병에 담았다 하더라도 결국엔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경계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경계선이 너무나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모임은 해로운 모임입니다. 굉장히 좀 화를 내는 듯한, 나무라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로운 모임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들은 지금 성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친교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그것이 성만찬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모임이다, 아주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진단입니다. 그들에게서 분열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처럼 단호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만찬 시에 갈등이 생겼던 이 배경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11장 21절을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먹을 때 각자가 자기의 것을 먼저 갖다 먹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성만찬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 성찬은 주로 밤에 행해졌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각자 집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성찬을 행했습니다. 성만찬을 위해서 부자는 집에서 많은 음식과 많은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뭐가 있어야 말이죠.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볼 때는 부자들이 가져왔던 것을 함께 나눠 먹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을 통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통념을 그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은 나눠 먹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만찬이라고 주장했던 그 시간은 부자는 빵과 포도주를 배불리 먹는 시간이었지만, 가난한 자는 굶주린 배를 움켜잡아야만 했던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포도주에 취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도주 이렇게 마시면 취합니까? 안 취합니다. 많이 마셨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온 포도주를 가난한 이들과 나누지 않고 많은 양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취하게 되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도 성만찬의 말입니다. 여러분, 성만찬 시간에 누군가 술에 취해서 술 주정을 하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참으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만찬은 부자들에게는 만족을 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는 분노를 유발하는 시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무엇과 얽힌 일이 가장 서럽습니까? 제가 볼 때는 먹는 것과 얽힌 일이 서럽습니다. 먹는 것. 그런데 이 성만찬 시간이 서러움에 북받치는 시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계속 수정되지 않고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더 큰 문제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만찬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가난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더 큰 굴욕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착각에 빠졌던 사람들, 우리가 지금 성만찬을 나누고 있다라는 이 착각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각성시키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일단 그들이 지금 행하는 것은 성만찬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했으면은 이제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정답을 알려줍니다.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들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금 새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곧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성만찬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표현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먼저 성만찬에 대한 가르침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만찬을 나눌 때 예수께서는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드시고서 동일한 뜻으로 또 다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성만찬을 나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값없이 사랑하셔서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값을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생명값을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공동체 내에서 다른 이들을 차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살리신 그 사람, 예수님의 생명값이 들어간 그 사람을 어떻게 차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는 성만찬을 나누실 때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누구에게까지 떡을 나눠 주셨는지 아시죠? 가룟 유다에게까지 떡을 나눠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비록 역사의 큰 톱니바퀴 속에서 예수님을 판 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미운 위치에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다가 배반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안타까우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여러분, 이것이 놀리는 그런 목적으로 한 말씀이 아닌가 아시죠? 안타까우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셨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사랑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신을 말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정신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통념을 따랐습니다. 대개의 경우 사회적인 수준에 따라서 모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지적인 수준에 따라서 모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 역시 교회 내에서 같이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수준에 따라 모이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성만찬을 행하지 않고 사회적인 통념을 따라 만찬을 행하니 그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마땅한 그 자리가 갈등의 자리, 분열의 자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편한 것으로 따지자면 대세를 따르는 것이 편합니다. 이 당시 대세가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길이 아니라 편한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냐면은 사회적인 통념에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만찬이 행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서 차별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지 않은 채 성만찬을 행하는 것,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지 않는 만찬, 그것을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27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채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보통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욕하는 심각한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인식이 없으면 무의식 중에 주님을 모욕하는 죄를 짓기 십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남아있는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토록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원래 주님을 믿는 자들은 매 순간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 여건이 그렇게 만들지를 않죠. 생업을 위해서, 또 개인과 가정을 위해, 또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부단히 일을 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흐려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내 가슴 속에 있다가 그 말씀이 점점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만찬이 무엇이냐?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는 것을 막고 예수님을 더욱 또렷하게 붙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룩한 장치가 바로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성만찬 때 가져야 하는 자세는 성만찬이라는 특정한 시간에만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가져야 하는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만찬이 주님 안에 거하도록 만드는 거룩한 장치라는 사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적인 지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 이들이 보여줬던 모습과 반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열정이 넘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냐면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 아닌 주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야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해야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만족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 갈등과 분열이 생겼고 심지어 성만찬조차도 자기 만족을 위해 했기 때문에 분열이 더욱 심해졌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자기 만족이 아니라 누구의 만족을 따라야 합니까?
주님의 만족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만족을 추구하려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종.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만족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 기뻐하십니까?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경건 생활을 하고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좋은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관심을 기울이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다면 여러분, 교회는 화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에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쉽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어렵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어렵다는 느낌, 그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해결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서로 기다리라. 먼저는 성만찬을 할 때 끼리끼리 모여서 홀랑 먹지 말고 서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기다리는 것.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무엇을 드리는 일입니까? 이것이 주님께 만족을 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과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금방 먹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프기 때문에, 그냥 먹고 싶기 때문에 금방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배려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이웃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막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해결책.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주문을 합니까? 34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34절 시작. 집에서 먹을지니 아멘. 여기까지 읽으시겠습니다. 만약 배가 고파서 성만찬 때 이 나눌 음식을 내가 진짜 먹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것 같으면은 미리 집에서 식사를 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자들에게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부자의 입장에서 미리 집에서 배를 채우는 일,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내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만찬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성만찬이라는 거룩한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신을 더욱 또렷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며
이것은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필수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선택적인 것입니까? 필수적인 것이란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러한 결과론적인 내 안에 거해야지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런 결과론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성만찬이라는 거룩한 장치까지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게 하셨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이 정신을,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26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는 좀 주문을 좀 해주십사 요청을 많이 하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따릅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를 때 비로소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건생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이제 3년째 햇수로 3년째가 되죠.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침체에 빠지고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어떤 생각이 드냐? 전도가 되겠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우리 조암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만찬에 깃들어 있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분열이라는 악한 마귀의 진진을 부수라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된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분열의 진지를 부수고 삶 속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